실로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평안은 한자로 하면 평평할 편에 또한 이 평안할 안자를 쓰고 있습니다. 평자는 저울이 왼쪽 오른쪽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고, 안자는 삿갓 아래 여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정으로 요동칠 일이 없고 굴곡 없는 편안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 바라는 인생 아닐까요?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뭐죠? 샬롬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평안이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날 때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요즘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이럴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였던 것이죠. 누구나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나 평안하길 바라요. 누구나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도, 자녀들이 다 잘된 가정도, 또 돈이 많은 가정도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나 근심이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가정마다 경중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기에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때때로는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끌어오를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대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답이 있다고 한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정답을 안다고 한들 내 삶에 조금의 변화도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그의 인생에 있던 서글픔, 외로움, 그리고 그가 견뎌내야 하는 삶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봄날에 피어나는 자연이 아름다울지언정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들도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X 아닙니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를 보면서 그가 들을지도 모르는데 누구의 죄로 인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말들이 그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질문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그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 아닐까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지금 내 처지는 도대체 누구의 탓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설지가 않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인류가 반복했던 질문입니다. 오래된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서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과응보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고방식도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혹은 본인의 죄가 아닐지라도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던 통념이었어요.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9장 34절을 보니까 눈뜬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를 회유하라고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구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욥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를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욥아,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니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 탓이라는 정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이야기나 아간의 범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지긋지긋한 인과율의 사슬을 끊어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내 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중국 탓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 질병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들어가 봐도 자녀가 속을 썩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혹은 우리 부부가 돈 버느라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네 탓 아니면 내 탓이다 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야 내 탓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냈다고 한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든 환경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기 연민, 죄책감,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후회 속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문제,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 삶과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낙심되는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항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일어난 그 고난이,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 질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이 이 맹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그는 평생 너는 죄의 결과야라는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을 그릇이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복음이 그의 앞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나의 실수, 나의 아픔, 심지어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기이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6절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침을 뱉고 흙을 반죽해서 눈에 덕지덕지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르하흐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눈을 바르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도 안 보이는데 차가운 진흙 덩어리가 눈에 덮여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곧바로 눈을 뜨게 해주지도 않아요. 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한 700m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굽이 가는 그 길의 총 합계를 따져보면 무려 2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맹인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눈에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지팡이를 짚어가며 그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순종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고칠 줄 알았다. 강은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 하지만 종들의 간곡한 권유로 내 생각, 자존심을 꺾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니,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지 왜 거기까지 가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가서 대충 돌아옵니다. 그리고 했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지륵을 바린 채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더듬 가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뚫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을 딛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실로암 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자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석 하나를 덧붙이죠. 무엇입니까? 7절 괄호 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이 괄호를 쳤다는 것은 신약 모든 사본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첨부합니다 해서 괄호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괄호를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그 괄호를 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꼭 그 실로암 못이 좀 영험한 물이어서 신령한 물에서 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괄호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맹인은 단순히 그 물 가운데 씻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가 씻어야 했던 그 연못은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유함에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씻음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다. 너희는 왜 묻느냐?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도리어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각자의 실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로함은 어디십니까? 누군가에게는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실로함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괴롭히고 일이 너무 힘들고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곳.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자리가, 내가 끝까지 머무르고 인내해야 할 사명의 자리, 실로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실로함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배우자, 늘 속썩이는 자녀, 아픈 부모님,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그 가정의 빛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복되었나 싶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보디발의 아내가 더 나빠. 그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음을 받았다고 해석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감옥에 있는 생활도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주변의 밭의 소출까지도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있었기에 그는 억울함의 감옥 속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최초로 미얀마 땅을 밟은 분인데 그곳은 영적 어둠이 굉장히 짙은 땅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고요. 선교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간첩 혐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무려 2년 가까이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롱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런 꼴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때 저드슨 선교사가 여러분 유명한 말을 남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밝은 만큼 나의 미래도 밝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죄의 결과나 실패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 자신을 보내셨던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버텨냈고 그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미얀마는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에게 감옥은 고통스러웠지만 인생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함이었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역이 열매되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찬양하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날은요 설교가 막 술술 써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설교는요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설교가 그래요.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서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이 본문은 그냥 건너뛸까? 왜냐하면 우리 이강원 장로님이 눈이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괜히 이런 설교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이미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비록 육신의 눈은 불편하실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면 영혼의 시력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장로님의 눈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묵묵히 동행하시는 권사님의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산 증거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 고민했던 제 모든 염려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맹위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면서 그 괴로운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상한 심령마다 말씀하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의 그 아픔을 통해, 너의 그 눈물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이 눈에 지능을 바르고 걷는 것처럼 창피할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며 더듬거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실로함에 내려가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실로함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믿음을 우리 안에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하며 원망하며 내 탓,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기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진흙을 바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실로함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낼 영광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막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이 있고 벗어나고 싶은 직장이 있고 고통스러운 병상의 자리가 우연히 불행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실로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보내졌던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불평 대신 기도로, 원망 대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고난 앞에서 누구 탓입니까? 왜 나입니까를 외치며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실로암의 현장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아픔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이라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실로암에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